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직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욥의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을 꺼냅니다. 한 달여 전에 제가 엘리바스의 별명이 있다고 소개해드렸었는데 별명이 기억나십니까? 도덕주의자. 콩 심은데 콩 난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앞에 있었던 1차, 2차 논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욥의 죄악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그 정도가, 그 태도가 점점 강하고 노골적이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논쟁을 살피면 그나마 나머지 둘보다는 나았습니다. 비교적 논리적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동정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니 회개하라 이야기하면서도 욥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악인들의 보편적인 상황을 나열하거나 회개할 때 주어지는 축복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또한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욥의 동의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바스도 결국 자신의 논리 속에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신다거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욥에게 욥, 너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너의 죄악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첫머리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내가 당하는 괴로움이 그러면 너의 경건 때문이냐? 라고 비꼬는 듯 말합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이 행했을 법한 악행을 추정하고 12절 후반부부터는 자기가 보기에 악을 행한 욥을 향해 정죄합니다. 여전히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욥기 21장에서 욥이 세상에서 악인이 반드시 형벌에 처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욥의 논증은 염두에 두지 않고 편협하게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 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현재 욥의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은 결과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 자신의 논리 속에 있는 오류입니다. 만약 여기서 욥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다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논리가 정말로 맞다면 과연 욥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마저 다 끊어버리시고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끝까지 돌보시며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긴밀하게 교통하십니다. 또한 인간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기뻐하시고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셔서 그에 따라서 늘 적절하게 조치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에 입각하면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마치 공식이 입력된 프로그램 마냥 일관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시지만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누르면 바로 음료수 나오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신다는 점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기도 후에 바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과 그 오묘한 섭리에 따라 응답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엘리바스의 그 논리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욥에게 이제껏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욥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며 더 나아가 교만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교회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논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1초, 2초, 3초, 4초, 5초. 방금 막 지나간 그 짧은 5초의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회개도 구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의 평생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는 일들임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으신 섭리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펼쳐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